우리는 우리 49장에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이사야가 전해준 말에 의해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죠. 더 먼 장래를 봐서는 우리 메시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49장의 말씀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5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이스라엘을 그 아내로 생각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고, 또 그 아이들을 그 체주에게 빚을 져서 갚지 못해서 그 자식들을 체주에게 팔아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부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을 왜 다른 나라, 그 아내와 자식을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쓴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신랑으로서 왜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또 아내가 방황하고 있는 일을 왜 했느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배역함으로 내보냄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지요? 이 죄악이란 뭡니까? 규정을 어긴 것이 죄악 아닙니까? 이 규정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모든 그런 것이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또 우리 인생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명령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역함이 뭐죠? 이방 종교와 풍습을 따르는 모든 행위입니다. 오늘 여기 아내나 그리고 자식들은 어떠한 자들이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참신이고 참 아버지가 누구지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 그래서 배역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역함은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간음함이라는 말씀이죠. 간음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스스로 배역해서 주님 품을 떠나서 다른 품에 안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호세아 성경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가 보세요, 같이 살다가도 후떡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이혼 증서를 줍니까? 안 써주잖아요. 그 가지그를 찾아가서 불러서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그 하시는 노력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타일러 주셔서, 잘 타일러 주셔서 우리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2절이잖아요. 내가 왔고 불렀으나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하고 타락하고 나이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런 반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어. 너희들에게 와서 이야기했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직접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경고하고 이야기해도 이들이 어때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나타난 재앙이 뭐죠? 그래서 이방에게 팔렸고, 그리고 떠돌이 신세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었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라면 왜 우리를 떠돌이로 만들었습니까? 종이 보내서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는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2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먼 이웃 다른 그곳에 눈을 들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냐? 내가 명하면 바다도 마르고 강들도 마르고 거기 있는 고기들이 악취를 나는, 그게 하는 능력이 내가 아니냐, 이 얘기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같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출애굽부터 시작해 가서는 그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그 종들을 보내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디로 가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요. 내 눈은 저 멀리 가 있다는 말이죠. 내 눈은 저 멀리 가서 그들의 이방인 신들의 허영함, 그 풍속에 자기들의 삶을 거기에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과 그 애타는 마음을 이제 이사야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는 무슨 말을 하냐면 4절에서부터 이제 이 8절의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으로 자기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 깨우쳐진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자식이고 아들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하지만 그 어미를 얘기할 때 그 어미가 누구겠어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미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자식들을 훈계하고 교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지도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을 따라갔고요.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우상의 풍속에 그들의 삶을 맡기니 그 자식들이 그들에게 종으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잘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들이 어떤 말씀이라도 거역하지 않고 실행하기를 원하나,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종의 모습,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거역하지 않게,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부끄럽지 않는 부싯돌 같은 얼굴을 갖기를 소원했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백성들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저기 다른 저 신들이 있고 다른 어떤 문화가 있어서 우리보다 더 능가한데 왜 하나님만 불러요? 하나님만 부르지 말고 우리 글로 가십시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찌질이다, 뭐하다 얘기해도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그 모욕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얼굴, 그런 지도자가 되게 달라. 그런 굳은 마음을 달라. 변찮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내가 가르치는데 대적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쳐들어오고 수욕을 준다는 거지요. 그래도 이 대적들이 와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넘어갔지요? 이 백성들이 이런 요구하고 아우성이니까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왕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왕이 한쪽 왕은 하나님 잘 섬기는데 보세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다 해서 신하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팔아먹어버리잖아요. 우상에 섞여버리잖아요. 지금 이사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했을 때 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말을 거여가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바.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붙잡고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침공해 온 그 주위의 세력은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헤어짐처럼 저들이 헤어지게 될 것이고 좀이 먹어서 사라진 같이 그들을 사라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이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쓰는 그 모습을 종들이 보여주고 그 지도자들이, 그 어미들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의 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 겉옷이 낡아진다, 세상 옷이 입혀짐에 우리가 따르지 말고 그것은 없어질 영화와 같으니까 우리의 본심, 본체, 우리 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4절에서부터 우리 7절에 있는, 8절에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주가 된 것은 보세요. 그 끈끈이 서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명령을 그대로 지켰잖아요. 따르잖아요. 자기의 영광과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 십자가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믿어 구원의 길을 섬기게 하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합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영을 동원해서 이들을 다 멸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뜻이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가 그 말고기를 쳤을 때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이루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서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안에 온전히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이 말씀, 참 종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걸어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옷은 겉 육체는 낡아지고 피폐하고 없어졌는데 종국은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참 구원의 주, 생명의 주로 나타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어미와 같은 자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고 요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요동함 없이, 그들과 타협함 없이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서 걸어갈 때에 거기에는 참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 3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서 또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을 행복해주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 행복하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수고함이잖아요.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것. 이 행복이 뭡니까? 주님을 알려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복, 하나님의 이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또 외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10절과 11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흑암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재앙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더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 10절과 11절이. 그래서 그들이 흑암 중에서 횃불을 들고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횃불이 어떤 횃불이에요? 자기들이 찾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를 찾고자 하는 그 횃불이 자기들을 사르는 용광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분서지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굳은 부싯돌 같은 얼굴 표정으로 굳건히 서서 요동함이 없이, 옷들은 헤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서 계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아니,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종의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어미와 같은 지도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자식들이 세상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경종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은 누군가? 하나님의 종은 누군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요동치 않는 자. 그 말씀이 진실함으로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가 그런 삶을 살아서 순교의 자리에 들었잖아요. 그 삶을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몸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수천 묘명을 당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시대에 생명을 낳는 어미, 구원의 기초가 되는 그 어미로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팔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이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오히려 기쁨과 영광으로 바꿀 줄 아는 이 생명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는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학자 같은 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는 증거자가 돼요.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를 때에 정말 그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새벽마다 순간마다 들려주는 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셨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학자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고 학자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속에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굳건히 서서 배역함 없이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누가 보이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이 고난,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온전한 사람, 예수 믿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생산해내는 이 지도자, 이스라엘 나라의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